네, 오늘 금송아지 제목을 이렇게 잡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출애굽기 32장부터 33장, 34장까지는 참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가끔 이 대목을 인용하는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많이 이제 접해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자기들의 생각보다 모세가 내려오는 게 좀 더딘 것을 보고 밑에서 하늘에서 눈이 내리네. 밑에서 이제 빨리 안 오니까 더딘 것을 보고 신을 만들어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예배하고 춤추고 이렇게 하자. 모세가 위에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 가지고 내려오다가 막 깨부수고 뭐 레위인이 나와서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이 있고 거대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하나님을 배역한 이러한 그 금송아지 사건이 32장부터 34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의 출애굽기의 위치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온 이 32장의 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20장 전까지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내 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0장이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셔서 너는 내 백성 됐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나의 법대로 너희가 이런 것들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좀 오래전에 해서 여러분 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 도덕법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회, 이스라엘 사회와 그 시대의 특징에 맞게 노예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도둑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법을 주셨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시민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그래서 도덕법, 시민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25장부터 줄기차게 여태까지 뭘 봤냐 하면 성막에 대한 것을 봤어요. 좀 의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너네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법들을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쭉 설명해 오셨죠. 이 성막에 관한 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의식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법을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이 마지막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2장 하잖아요.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32장, 34장 이 사건이 쏙 들어간 그 다음부터는 성막을 실제로 어떻게 세웠느냐 그 말씀대로 성막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한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너네 앞으로 그렇게 살아. 잘 살 수 있지? 끝.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라고 하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32장부터 34장까지의 이 말씀은 율법을 너무나 명확하게 받은 그 백성들이 십계명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산에서요, 하나님이 천루 치면서
막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너무 두려워해서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고 당신을 통해서 좀 얘기하게 해달라, 말씀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면서 율법을 받았어요. 너무 명확하게.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 그다음에 나와서도 홍해가 갈라지고 뭐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뭐 돌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날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명확하게 경험한 그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들이 실제로 준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그들은 준행할 수 없는데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앞뒤에 지금 무슨 법이 있다고요? 이 32장에서 34장 그 앞뒤에 성막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의식법. 여러분, 성막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성막이 있어야 하고, 다시 말하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필요로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실패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실패는 무엇이었느냐? 자,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백성 얘기야. 하나님을 아는 백성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필연적으로 어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 역시 예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표방을 하면서도 진실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의 한계는 무엇이냐?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가 없으니까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어때요? 더딤을 보고 빨리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자, 이 생각보다 늦게 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잘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 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분명히 모세가 안 내려와서 지금 답답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지금 누가 불렀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앞에 좀 보면 이때 올라갈 때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둘이 가면서요, 모세가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언제 다시 온다는 말씀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더디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표방은 안 하면서 이 사람 모세가 왜 책임 안 지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람에 대한 원망 같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잘 따져보면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이 모세를 데려가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기다려 보셨죠? 기다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 온다는데 안 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럴 때 많이 있어요. 청소년들하고 약속을 하면 거의 지키는 애들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려니 해요. 그래서 제가 다 마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딱 2시에 만나려고 그러면 미리 항상 연락합니다. 미리 연락 드려야죠. 드려가지고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기억하니? 그럼 이제 씹는다는 표현 여러분 아시죠? 예. 그냥 받아 드시는 거 있죠. 그 문자를 받아 먹으시는 거. 그리고 이제 연락 안 하는 애들도 있고, 네 하고 답변이 와도
그러고도 늦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령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신다. 그럼 뭐 10분 전에 가야죠. 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갔어요. 그러면 모세가 다시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 여러분이 기다리면 불안하겠습니까? 편안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불안하겠죠. 믿음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내가 원하는 시각에 오지 않으니까 그를 데려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사무엘이 와서 전쟁 전에 제사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7일 이내에 오기로 했는데 7일이 다 됐는데 아직도 안 와요. 불안했어요. 사울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제사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주 여유 있게 잘 기다릴 수 있죠? 아멘이 잘 나오시는 여러분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요. 제가 그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못해요. 오늘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께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뭘 하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답을 내 귀에 들려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있겠죠? 없을까요? 예,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 기분 좋은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를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제 아론에게 와서 뭐라고 그 요구를 합니까? 여러분,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나 하나님 못 믿어요. 그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리 해주는 게 좋아요. 기분 좋은 소리 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당신 자녀 잘 될 겁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신 자녀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어느 게 기분 좋아요? 예? 아니,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죽어요. 하나님 가만 안 놔둬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집사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여튼 아무렇게나 사시면 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어떤 말씀 듣고 싶습니까?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 귀에 좋은 말, 나 지금 힘드니까 위로해주고, 나 지금 지쳤으니까 하여튼 어떻게 되든 예배를 좀 빨리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요구였고요.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든 소는 심판도 없고 율법도 없습니다. 야, 너 이거 해라, 이런 게 없다고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냥 그 앞에서 즐겁게 뛰놀면 돼요. 그게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보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너무 조심스러운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이,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얘기지. 뭐 아무 형상도 만들지만, 아이, 그거는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스토리들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우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자,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자,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듣기 좋으니까, 내가 원하던 말이니까, 내 지친 마음을 달래줄 수 있으니까 아닌 줄 알면서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상숭배를 뭐라 정의하죠? 나를 향하여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드느냐, 이 차이예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주인 맞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제도 제자반하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피곤하시죠? 아유, 제가 정말 수고한 여러분들 얼굴 볼 때마다 참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사셨죠? 맞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비록 낮잠을 주무셨다 할지라도 열심히 사셨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목사님, 오늘 하루 쉬면 10만 원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오늘 살았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죽죠? 자식을 위해서 죽을 용기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을 하시지요. 자, 여러분,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누지만,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느냐 우상을 섬기느냐의 차이는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주인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매우 두려운 것이죠.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나누는 것은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렇게 간다고요. 하나님 아닌 것, 그런 것들을 바라고, 그리고 당장 내가 조급하면 거기 와서 속삭여줄 어떤 대상을 찾아 헤맨다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한계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없을 때에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해결책.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막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막,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4절에 이 말씀 더 많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원어상 텐트 친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예. 우리 가운데 그가 임재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에 진정한 예배의 대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게 되고 나의 삶에 내가 이루는 변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절대로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서로 칭찬하죠. 집사님 너무 대단하세요. 권사님만 보면 정말 권사님 너무 대단하세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 우리 안에 대단한 예수님이 계실 뿐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우리 다 대단하지 않은 거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또 그 말을 듣고 싶잖아요. 또 그 말을 듣고 싶잖아요. 집사님 오늘 너무 좋았다고,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다고. 아니, 저도 듣고 싶어요. 그런 말. 제가 듣고 싶은 저를 보면서 넌 미쳤다, 넌 지정신이 아니다, 아닌 줄 알잖아 네가.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오늘 이 실패를 기록하심으로, 이 의식법의 한가운데에 그들의 처절한 실패를 기록하심으로,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있죠? 그 탕자의 철저한 실패, 아버지를 떠난 한 아들의 철저한 실패를 기록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떤 희망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께로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죄악들은 어떻게 되냐면 확장되고 합리화돼 가지고 퍼져가요. 자, 오늘 1절은 굉장히 함축적인 구절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아론에게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만들어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민족적 요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도 다시 1절만 많이 읽게 되네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몇몇 사람이 얘기했겠죠. 야, 모세 왜 이렇게 안 오지? 모세 좀 와야 되는데 너무 더디네, 이상하네. 그러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와봐. 좀 이상하지 않아? 나도 이상해. 여러분,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좀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아마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그 불신앙이 커집니다. 커지고 어느 순간인가는 전 민족이 모여서 아론에게 갔어요. 아론, 모세가 너무 안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요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그 요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은 점점 커지고 합리화되고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죄악은 점점 커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커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점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쌓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야, 옛날에 홍수로 우리 다 망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심판자이니까 우리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성을 높이 쌓아서 망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이 심판해도 그 심판 받지 말자.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그들의 그 대항의 핵심, 그리고 그들의 그 대항의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예배의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타락.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여기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단순한 그런 어떤 예배 행위라기보다 이교도들의 축제, 특별히 무엇까지 포함한 음란과 이방 제사장들, 사제들이 이방 신전에서 하는 그런 성적 문란함, 이런 것까지 포함한 그런 이교 의식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확한 구절이 나오지는 않지만, 왜냐? 지금 흥분되는 거예요. 와, 40일 동안 답답했다. 근데 이게 아론이 뭐 하나 만들어주고, 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왔다.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알고 모든 백성들도 아는데 지금 뭐가 중요해요? 내가 기쁜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배의 타락이 있었어요. 예배의 타락. 여러분, 하나님은 맨 먼저 십계명에도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어요. 제가 실제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말씀을 듣느냐? 실제적으로 그것이 예수 주인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현장은 어디냐?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들의 삶에 사탄이 제일 먼저 영향력을 미친 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렇죠? 불신앙.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야, 하나님이 진짜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 안 죽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집어넣었죠. 그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신앙이 죄악들이 점점 커져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고 그 불신앙이 예배에 대한 거부감, 죄악을 지음, 이런 걸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그 생물들이 노아 홍수로 다 죽게 됐어요. 노아 홍수로. 노아가 땅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한 거예요. 나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 기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배하면 기쁩니다. 근데 제가 그 기쁨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배하면 그냥 오늘 눈물 좀 났어. 이게 아니에요. 예배하면 뭐가 좋은 거냐 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공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예배는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와 성령을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는 우리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때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가슴이 막 후벼지고 내 죄악이 너무 슬프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슬퍼도 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이 믿어져서 그 믿음 가운데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예배는 뭐예요? 내가 좀 요즘 답답했는데 춤추니까 기분 좋다 이거예요. 예배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그 예배는 그들의 삶에 참다운 변화와 소망.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게 뭐예요? 너네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너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시작하시면 예수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그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